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에게 이제 한 기독교 신문의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앞으로 교회와 앞으로 성도들이 가장 큰 위협이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더니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환난과 핍박, 고난이 기독교와 성도들 교회의 위협이 아니고요. 진짜 위협은 바로 이런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개 없는 구원. 회개하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거요. 기독교의 뿌리째 흔들리는 아주 무서운 교리가 될 수 있어요. 또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 여러분,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부활만 강조하고 십자가에 대한 부분은 생략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와 기독교의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한 번만 따라합니다. 지옥 없는 천국. 천국만 강조하고 지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이게 바로 앞으로 기독교, 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때로부터라고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때는 언제부터냐 하면 바로 지난주에 예수님의 초관심은 뭐였냐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근데 그보다 더 큰 관심은 제자들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한번 따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건 다루 하면 메시아라는 뜻이고요.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창세기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 적어도 300번 이상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것을, 하나님이 이 땅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다고 하는 그 예언의 주인공이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라는 고백이고요. 또 하나는 살아계신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바로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신앙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중동지방 한 33살 먹은 청년이 어떤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냥 죽은 청년의 죽음으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 과거에 살았던 수많은 인류의 죄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인류가 범할 모든 죄들을 한 몸에 다 받아내시고 그곳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할 때 이 십자가와 부활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고 복음이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1차 관문을 다 통과한 이후에 이때로부터 이제 예수님이 사역이 집중되기 시작해요. 이때로부터. 자, 다시 한번 2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어디로 올라가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까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정말 누구보다도 예수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자, 그 많은 권한을 받고 뭐를 마지막에 당하십니까? 죽임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하면 표적과 기적은 큰 의미가 없어요. 표적은, 기적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모든 관심은요,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거기에 예수님의 마지막 남은 사역에 초점이 집중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해야 되고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비로소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로부터 이 말씀들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셔드려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이 확정되어질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허락하시는 과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그것이 비로소 복음이 되고 우리에겐 생명이 되고 참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생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생각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2절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와 또 부활의 사명,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실 것을 말씀드리자마자 베드로가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었다 그랬어요. 항변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항변을 제가 이렇게 성경 여러 권을 찾아보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비난하다, 꾸짖다, 책망하다. 세 번역에 보니까 대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항변했던 내용이 뭐냐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게 뭐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인 거예요.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면 얘기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지금 아주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지금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이 나갑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께 이토록 말이 안 들게 대들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목적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세상에 성공하는 거예요. 그런 핍박, 환난, 어려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세상에 성공, 돈 많이 벌고 이제 내가 예수님만 따라가면 세상으로 말하면 팔자 고치고 더 이상 고기 안 잡아도 되고, 왜요?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만 있으면 적어도 2만 명은 먹일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 때문에 이걸 바로 기복주의라 얘기하고, 이걸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성공을 쫓아가는 세속주의 신앙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의 항변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하면 더 세게 나가십니다. 자, 23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베드로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사탄아. 엄밀히 말하면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뭘까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에요. 아멘. 그럼 예수님이 뭘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를 감당하셔야 돼요. 십자가의 고난을 거치셔야 돼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되게 의리 있어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기복신앙으로 오셨다면 베드로가 그러면 야, 너 진짜 내 수제답다. 내가 너를 잘 골랐다. 야. 어떻게 네가 이렇게 기특하냐. 이렇게 얘기하셔야 정상이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셨어요. 예수님은 저를, 여러분을 어디서 죄에서, 죽음의 권세, 지옥의 권세에서, 음부의 권세에서 뭐 하시려고? 건져내시려고,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당하는 데에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전부 사탄이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사명인 거예요. 옆에 보면 십자가가 사명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것이 문제가 되냐? 너는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인데 네가 누구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 바로 인류 구원,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 돈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쫓아가는 그 기복신앙이 바로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가로막는 모든 것들은요, 결국 사단의 조종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자, 다 같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베드로는요, 자기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신념에 쩌들은 사람이었어요. 자기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버려야 돼요. 자기 열심,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자기 연민,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럴 때 비로소요, 예수님이 가진 그 길이 보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십자가 지지 마세요. 고난 피해 가세요. 이것이 사단의 지금도 핍박과 환난이 기독교의 위협이 아니라 고난 없는, 십자가 없는 부활, 지옥 없는 천국,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전략이 지금 이 장면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기복신앙으로 가게 되면 첫 번째가 뭐냐면 실패하면 안 돼. 믿음의 사람은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돼야 돼. 이거 반은 맞지만 반은 기복신앙인 거예요. 신앙이 좋은 우리 자녀들은 절대 시험에, 취업에 떨어지면 안 돼. 하나님 잘 믿고 따라가면 절대 암 걸리면 안 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내 배우자가 절대 외도하면 안 돼.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 자녀들 속썩이지 않고 절대 가출하면 안 돼. 이게요, 그럴 때 보이잖아요. 맞아 보이잖아요. 인간사라고 하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예수님 잘 믿어도 대학에, 취업에 떨어질 수 있어요. 사업 망할 수도 있어요. 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 없어야 돼. 피해가야 돼. 이런 일은 절대 생기면 안 돼. 이게 바로 무시무시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믿는 자는 가난해질 수 없어. 아프면 안 돼. 이게요,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사를 방해하는 엄청난 사람의 일, 사단의 계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실패가 있고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예기치 않은 사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내 자녀와 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재앙이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망할 수 있잖아요. 대학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인본주의라는 걸 잘 분별해서 자녀가 속썩일 수 있고 가출할 수 있고요. 이혼할 수 있어요. 이미 이혼한 분들 그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상처조차도 하나님은 아름다운 별이 되게 하실 수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다른 것은 뭐가 있냐면요, 그런 환경 속에 있지만 이 십자가 뒤에는 뭐가 있어요? 예? 부활이 있어요. 이 고난과 이 십자가 뒤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부활의 그 기쁨의 참여자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예비시키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과 자기 열심은 며칠 못 갔어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제 예루살렘에 잡혀가실 때 다른 제자는 한 번에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또 무슨 거기에 자기 열심이 있었는지 마지막 주님이 십자가 지는 그 뜰 앞까지 쫓아갔다가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는 어떻게 부인해요? 욕하고 저주했다라고 나와요. 예수님을 아주 저주하며 욕까지 했던 거예요.
자기 신념, 자기 열심, 자기 확신은 결국 오래가지 않아요. 크고 작은 우리 안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적인 겪는 모든 고난과 우리들 안의 아픔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구원에 이르는 주님의 초청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복이 아니라 참복, 팔복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피하려고만 하고 원망, 낙심하고 있는 내 생각은 무엇인가요? 주님, 제가 왜 이런 사람 만났을까요? 내가 어떻게 이런 애를 내 몸에서 낳게 했나요? 내가 왜 이런 직장에 들어왔나요? 여러분 안에 지금 주님은 분명히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걸 허락하시고 있는데도 자꾸 피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내 생각이 무엇인지를 잡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음을 믿음으로 지금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겠습니까? 해결보다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해석입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을 따르려면 다 같이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아주 핵심을 말하면 뭐냐면요, 인정할 수 없는 상황,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 죄를 보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감당해야 할 십자가 앞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이나 아내, 또 무시하고 비난하고 툭하면 정말 어떻게 이런 자녀가 내 자식이 됐을까라고 하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상대방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내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따라합니다. 자기 부인. 그것이 자기 부인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가장 강력한 복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로마서예요. 근데 로마서는 16장 중에서 1장부터 3장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가 있냐면요, 죄에 대한 얘기만 나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왜냐하면 이 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드러나지 않는 한 복음이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부활이 뭔지 마치 베드로처럼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라고 착각하며 살 수 있기에 이 죄에 대한 부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죄가 드러나고 죄를 인정할 때 진정한 복음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병든 자, 죄인을 위해서 왔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 건강한데, 나 의인인데, 아니 표면적인 거 말고 우리 안에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어요. 나는 병든 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를 만날 수 있다고요?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주님 그런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셔요.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요, 죄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실행한 죄와 실행하지 않은 죄. 자기 부인은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를 인정하고 드러낼 수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이 허물, 이 자기 부인적 요소를 여러분이 건강하게 안전한 그룹 속에서 우리 목장 안에 나누면 목장에서는 그걸 흉을 보는 게 아니라 같이 덮어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공동체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자, 죄는 고백할 때 힘을 잃어버립니다. 내 죄를 고백할 때 또 다른 지체, 또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25절과 2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말씀하세요. 26절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주님은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추려 하고 위선 속에서 십자가 지는 것을 자꾸 벗어려 하지 말고 그 본질에 집중할 때, 내 죄가 드러날 때 우리가 진짜 자유함을 얻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 다 같이 있습니다. 고백해야 할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이번 주 우리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이 아직 인정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은 죄에 대해서 드러냄으로, 오픈함으로 죄가 힘을 잃어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우리 부분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세요. 자, 결론만 말씀드리면 없었으면 하는 그 일, 있으면 안 되는 그 사건들이 내 삶에 허락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우리 몫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피하거나 그 십자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분이 어떤 이유를 달지 말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잘 매달려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과 부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 제목 보면 그 남편의 십자가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고요. 아내의 십자가, 자녀의 십자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물질의 십자가, 질병의 십자가, 관계 안에 가로막고 있는 관계의 십자가, 어릴 적 상처와 쓴뿌리의 십자가, 내가 취업해야 되는 취업의 십자가, 우리 청년들 결혼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그 십자가에 잘 매달려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주인공으로, 부활에 참여하는 주인공으로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이요. 첫 번째, 내가 잘 감당하고 잘 매달려 있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요? 이것도 여러분이 인정하기 시작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마지막 적용 질문 두 번째는요. 같이 읽을게요. 그 십자가를 통해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며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실천을 꼭 하셔야 돼요. 그냥 매달려 있으면 되지가 아니라 그 나를 힘들게 한 사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꼭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자, 주님을 따르려면 첫 번째, 생각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벤저민 하디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쓰여졌고 지금도 꾸준한 스토리셀러인 것 같아요. 이 퓨처 셀프라는 건 뭐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원하는 목적,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게 일반적인 사람의 삶이라면 이 퓨처 셀프는 뭐냐면 미래의 나, 내가 원하고 목적한 그곳에 이루어진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거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목표를 이룬 사람으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매 순간 결단하고, 그래서 그 책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해봤는데 이렇게 봤어요.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견인하기.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견인하는 것이 퓨처 셀프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또 하나 주신 복음을 잘 패러디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미래의 부활로 현재의 고난을 견인하게. 이 십자가 뒤에는,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어요. 그렇다면 미래의 부활을 통해서 현재의 내 고난을 잘 해석하고 잘 견인하면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 구속사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시간수로 본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으면 죽음 위에 천국과 지옥이 있거든요. 없으면 좋겠지만 있어요. 그러면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100년, 120년 그게 의미가 없진 않겠지만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100년, 120년이 왜 중요하냐면 이 시간을 통해서요.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 있을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에 가 있을지가 결정이 되어져요. 하나님은 그렇게 또 지금 복음을 듣게 하시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오늘 지금 내 삶이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는지를 퓨처 셀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내 삶을 견인해 나가세요.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내가 갈 번향이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지금의 고난과 내가 해석 안 되고 이해할 수 없는 상처와 어려움들을 여러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지금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셨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분명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지금 죽는 게 낫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지금 그 가정 안에 있는지, 왜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있는지 바로 여러분의 십자가를 잘 지고 감당함으로 인해서, 잘 매달려짐으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심으로 줬고 그 일들이 지금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